여호수아 맥잡기 둘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44째 시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보면 가나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이 어떤 땅이고 또 가나안 족속 이러한 그 7 부족이 어떠한 그 사람들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7 족속 그다음에 가나안 땅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백성을 이제 끌어내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그 2세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 정복하고 땅을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 가나안 땅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그의 아들들에게 먼저 배정되었다가 나중에 함과 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그 땅을 빼앗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먼저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2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있는 그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냥 쭉 그 땅을 몇백 킬로를 걸어갔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그 땅을 소유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시는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함께 미워하시는 이집트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부류이기 때문에 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종살이 시킨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랬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면 이와 같은 이유들이 실질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그 명령을 내려서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의 사악함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그 가치를 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식은죽 먹듯이 하는 거예요. 식은죽 먹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의 사악함, 이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악하다고 이야기할 때 영어에서는 wicked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요. W-I-C-K-E-D, wicked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지금 영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누가 wicked하다 얘기할 때는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 사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그걸 wicked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런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wicked하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잘 번역한 거야. 사악하다. 사악한 거야. 아주 악한 게 정말
독종들이 하듯이 그렇게 악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 한번 가서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가서 보니까 5절부터 보니까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예들 후손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 지파의 족장들이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네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럼 왜 그동안 이 땅을 정복하지 않았냐? 거기 가서 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만큼 아직 가나안 족속의 이 사악함이 하늘에까지 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70명이 내려가서 그래서 약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의 사악함이 말 그대로 무르익은 겁니다.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아이들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특별히 이제 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40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이와 같은 사악함을 참으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잡아서 드리고 하는 그런 인신 제사까지 드리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공공연하게 저지르는 이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반인륜적인 이와 같은 행위를 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종 악한 죄를 짓는 인류에 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지만 그 하나님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시느냐. 이와 같이 그 사악함이 극도에 이르러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그것도 이제 징계의 대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적으로 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심각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하나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이와 같은 그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땅에 속했던 신정국가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명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을 미워하고 이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 가증한 짓들을 그들이 멈추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들을 진멸하라.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영어 성경에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utterly라고 하는 단어가 썼어요. utterly 이렇게 됐어요. 그거는 철저하게라는 뜻이에요. 철저하게 destroy. destroy는 아시죠? 파멸을 시키는데 그냥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파멸. 그거를 우리말로 한 단어로 딱 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은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땅을 뭐 이렇게 취해서 거기에서 나는 무슨 곡식이 탐이 나고 그렇죠. 이걸 하려고 1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과 같은 사명을 그걸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가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요르단강 지금 오른쪽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요르단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서 4장, 또 여호수아기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기 전체가 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이 끝난 이후에 사사기 1장에 가서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여전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한번 사사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사사기 1장 28절. 가서 보면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뒤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그들을 철저히 쫓아내지는 못하였어요? 아니했어요? 아니한 거예요. 개혁성경이나 이런 데처럼 못하였다 그러면 그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고, 그렇죠? 아니한 거는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대로 기록이 돼야 이렇게 안 했다는 건 불순종을 한 거고 못했다는 건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뜻이에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뿐만 아니라 32절에도 아셀 족속이 그 땅의 거주민들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아니했어요.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친분 관계를 맺고 상업 거래를 하고 어떻게든지 뭐 돈도 얻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또 그들의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좋은 문명, 그렇죠, 문물, 문화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습득을 좀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그 차원에서 이들을 내쫓지 않은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 그랬어요. 너희 옆구리. 여러분, 이 옆구리에 가시가 꽂히면 걷기를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가시가 그래도 이 옆구리에 가시가 꽂히면은 사람이 거의 활동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벌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또 올무가 돼서, 올무가 뭐야? 이 동물이나 이런 거 잡는 것 같은 기구, 올무 대개 웅덩이 같은 걸 파놓고는 거기다 올무를 넣어놓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 여호수아기를 이제 살펴보는데 여호수아기 가장 중요한 장이 이제 1장이에요. 1장하고 24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 1장을 자꾸 꺼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기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니 이왕이면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습니다. 눈의 아들. 그러니까 눈이라 그러니까 이 눈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어 자체가 NUN이에요. NUN. 그래서 눈의 아들입니다. 저기 산에 있는 눈 그런 거 아니고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눈이에요. 눈. 알겠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돼 있고 말 그대로 모세 당시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다음에 역대기상 7장 20에서 27절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였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따로 떼서 상속요법 이런 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한 지파식으로 여겨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에 레위까지 해서 사실은 13지파가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게 나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남왕국 유다는 유다하고 베냐민이 한 왕국이 된 거예요. 근데 베냐민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10개가 있죠? 나머지 10개, 레위 빼고 그 10개가 북왕국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북왕국. 그래서 북왕국의 1등 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이 가장 힘이 세요.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 가나안 정복을 하거나 할 때
또 스파이로 갈 때도 옳게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 이렇게 되면서 이미 이 두 지파가 계속해서 이게 세력 다툼을 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고 나갈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중요한 거 요셉이 했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택해서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시는 거예요. 참 그게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 생각에는 요셉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은 요셉이 다 살려놨는데 그렇잖아요. 유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보세요. 유다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서 맨 그때 메시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여기 지금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이 창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계보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라합. 그렇죠? 이게 정말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셔서 하나님이 유다라고 한 사람이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계보를 내시고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으로 삼으시고 그 유다 땅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은 에브라함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맏아들 아닙니다. 맏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택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11째 아들이 아니에요. 유다는 아마 넷째 아들일 거예요. 그 넷째 아들 유다를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메시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이 여호수아기 쭉 넘어가면서부터 열왕기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이제 북왕국 남왕국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것이 계속해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그런 갈등과 대립의 이런 구조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여러분이 스가랴서 맨 끝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스가랴서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에는 에브라임이 시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유다 지파 아래로 연합이 되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천년왕국에 갈 때는 메시아가 다스리잖아요.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크게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고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나오면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렇죠? 그 다음에 남왕국 이쪽에는 여기 갈렙을 통해서 이제 쭉 나오면서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럼 맨 끝에 천년왕국에 이 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때 다윗의 왕국이 존귀를 받고 거기 가서 보면 다윗이 부활해서 그 왕좌에 앉아서 천년왕국을 땅에서 다스린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렇게 될 때 에브라임의 시기가 떠난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어요. 그것이 떠나는 일이 천년왕국 때 발생한다. 그래서 그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한 왕국을 이루며 메시아 왕국을 이루며 이 땅에서 가장 번성하는 그러한 왕국이 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런 거 잘 이해를 하고 스가랴까지 이런 것까지 쭉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호수아 갈렙이 그게 끝까지 가는 거구나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탐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운명이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쭉 나간다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스파이,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가 이제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그 훌륭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8절 그다음에 16절 가서 보면 원래 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거를 이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바꾸어서 이제 부르게 됐어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예수를 뜻해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우리의 대장 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 이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사도행전이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데 나오는 예수, 여기 왜 님자가 안 붙어 있나? 여기 님자가 안 붙어야 돼요. 그거는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 이 단어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될 때 그 남자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아주 뜻이 그냥 정해지는 게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가나안 독속들 이걸 다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을 나누어서 분배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모세는 그걸 데리고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해서 지파들에게 직접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더 크다 작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모세는 훌륭한 대언자였고 해서 정말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했던 것처럼 가까이 했던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직접 들어가서 진짜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귀의 일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멸하는 거, 우리의 여호수아가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말 이렇게 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었는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기를 우리를 위해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언제부터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하냐? 이집트 탈출했습니다.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악한 족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후미진 곳에 있는 약한 자들, 그렇죠? 부녀자들, 여기를 이제 습격하게 될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해요. 아말렉을 이렇게 진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와. 여호와 니시.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근데 사실은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그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데 구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자, 그래서 17장 13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미 이집트 탈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다음 후계자로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모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놓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말렉을 하늘 아래에서 철저히 멸하신다 그랬죠? 그런 가운데 아말렉이 아직도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때까지? 사울 왕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될 때 사울이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왕 아각은 데리고 오고 짐승은 다 살려놓고 자기가 가지려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며 사무엘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종살이 하다가 그러다 지금 벗어나서 그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있고 부녀자들 있고 약한 사람이 저 뒤에 처져 있는데 글쎄 거기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하고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철천지 원수로 아말렉은 하늘 아래 사이 그 이름을 말려버리겠다. 그 일을 사울 보러 하라 그러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째 초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짐승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개혁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죠?
거기 개혁성의 표현대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희생 예물 이거 드리는 거 이것보다 훨씬 소중한 거다. 그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으면 앞으로 모세를 이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이끄는 대장이 되겠구나. 왜 그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 되풀이해서 자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는 아말렉을 진멸했듯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 진멸하는 그와 같은 샘플을 아말렉으로 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래서 진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 실천하도록 그 한 다음에 내가 하지 않았느냐 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용기를 북돋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 이미 출애굽기 17장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기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워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 그의 나이가 84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집트를 떠났으니까 이집트를 떠날 때 그의 나이는 44살입니다. 44살,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84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얼마 동안 7일 하냐, 26년 동안 딥나세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9절 가서 보면 110세에 죽었다. 그래요. 모세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거든요.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 세겜. 세겜에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거기 있는 그 세겜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그렇죠? 너희가 보기에 좋거든. 그러면 저기 유프라테스 그 강 쪽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섬기던 그와 같은 우상들, 이집트 땅에 있던 그런 우상들,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들, 너희가 보기에 그 우상들이 좋으면 너희는 그 우상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그렇죠? 놀라운 그와 같은 그 유언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12절 가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주님만 따랐다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가서 영어로 보면 홀리 돼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 게 HOLY 거룩하다는 홀리가 아니고 홀리예요. WHOL 이게 뭐예요? 이거 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전 생애 동안 알겠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랐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 없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의 전부를 홀리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랐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모범을 보인 사람이 여호수아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기적들을 더 많이 봤어요. 왜 그래요? 모세는 40년 동안 보고 그리고 죽었는데 40년 끝난 이후에 이제 요르단이 갈라지죠. 강이 갈라지죠. 그렇죠? 그 외에 나중에 이제 기브온 족속들하고 싸울 때 해가 멈추고 달이 이런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 여호수아뿐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40년 지날 때까지 해서 남았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모세와 함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두 사람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여호수아 갈렙인데 갈렙은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다는 걸로 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기적들을 실제 눈으로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니겠느냐. 아시겠죠? 재미있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렸다. 모세도 그거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가 됐는데 그렇게 원하는 거를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점이 많습니다. 자, 그럼 1장으로 오늘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에서 18절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랬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절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지금 요르단강 이 사람들이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준단 말이에요. 지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직 지금 여러분 들어가서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뭐야? 차지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렇죠? 하늘의 상속 유업을 이미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거예요. 두 개가 다 되지만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어떻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2장 가서 한번 보겠어요. 2장 5절 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로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죽고 육신을 벗어야 분명히 거기 갑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이미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신구약의 원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이미 하늘의 왕좌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 있다. 몸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그런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도 지금 들어가서 정복하지만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는 이미 너희가 다 차지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밟을 때 뭘 밟든지 그 밟는 건 모든 거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준 거다. 그러니까 그건 믿고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너희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발바닥이 밟는 대로 가서 밟아서 정복하고 그러고선 차지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파별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다. 우리의 구원의 이 상속유업도 똑같다고 하는 그런 사실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땅이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레바논 저 위에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아시죠? 이스라엘 땅이 있을 때 저 위에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이 거기 있어요. 레바논 산 있는데 거기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거기 이라크 쪽에 있는 바그다드 쪽에 있는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거기 있는 데까지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가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땅을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도 8쪽이나 스타디 바이블의 19쪽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 주신 땅은 유프라테스 강이 이쯤 있단 말이에요. 이쯤 여기 있는 데까지를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실질적으로 영토가 늘어나면서 거의 그 근방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사실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이번에 이제 뭐 지난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나가면서 땅을 구매를 했어요. 50억짜리 땅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제 일생에서 하여튼 제일 큰 걸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구매한 날은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이게 뭔지 하여튼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니까 그 다음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가져다 놓고 이게 뭔지 모르고 하여튼 정신없이 이제 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날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내가 말 그대로 왜 했나, 이걸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다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 거고 이 돈을 다 어떻게 갚을 거고 이게 밀려오는데 한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잠 못 자겠어요. 그래서 아주 거의 뜬 눈으로 금요일 밤에 그러고 지내고선 그러고 난 이후부터 이제 다시 또 이게 며칠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지금 이제 거의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지금 요거 1000평 이런 땅 하나를 가지고도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그걸 지금 들어가서 그 족속하고 싸워갖고 그거를 지금 차지해야 된다고 하니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주고 하는 이런 게 없으면 떨리죠.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임재의 약속은 임재의 약속,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은 구약 시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특히 솔로몬에게 여러분이 열왕기상 28장 20절 가서 보면 솔로몬에게도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특히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똑같이 해줍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그래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5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삶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정말 별거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쓰셔서 성경도 번역하게 하시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00평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이거 하니까 나타나셔서 아주 그냥 특별하게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리더는 변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재판관들이 나타나고 또 왕이 나타나고 리더는 다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제가 만일 죽거나 은퇴한 이후로도 예수님 오지 않으면 또 다른 리더가 서서 이 교회를 할 겁니다. 리더는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왔잖아요. 그래도 동일한 하나님, 모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성경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하늘에 하나님만 바라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믿음 생활을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한 말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 말씀이 이제 6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눠주리라. 상속재산이 뭐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넘겨주는 게 상속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미 약속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족장에게. 그렇죠? 이집트로 내려간 그와 같은 그 70일 내가 약속했다. 그 약속한 것을 내가 정복을 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내가 나눠줄 거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여기 마음을 같은 경우가 이탈릭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원래는 그냥 be strong이에요. 영어 자체는 그냥 강력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강력한 자가 되라.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강력함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제가 마음이 엄청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면 떨립니다. 떨려요. 예. 그래서 여기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하나님의 법에서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함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9절 또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벌써 3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아요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정말 뭐 가나안 땅 정복했구나 이러지만 그거 지금 정복하려고 요르단강 건너려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벌벌벌 떠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뭐가 있어요? 이 거인들이 지금 있고 하잖아요. 지금 이 땅을 지금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지금 3번 마음을 강하게 해라. 3번 아시죠?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을.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격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 너는 이 율법 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한다. 성공이란 말이 성경에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성공, succeed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succeed라고 성공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success라고 하는 말. 보통 사람들이 이제 successful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고 말 아무리 소리 질러 소용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그게 두렵지 않은 거지. 아무리 두렵지 않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에서. 그래서 용기를 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용기는 성경 말씀에서 나온다. 그럼 그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해서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줬단 말이에요. 준 이유가 뭐냐?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정죄를 알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으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고 너와 함께 하며 이렇게 될 때 내가 형통하고 내가 성공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이것도 지금 똑같은 그런 문맥으로 나오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 경건치 아니하다는 말이 영어로 가서 보면 ungod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악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여기에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참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 그냥 강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강인데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물 있는 강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원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 있는 강가. 야, 그 뭐하러 물 있는을 썼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 없는 강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디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 와디라는 거 알죠? 그냥 엄청나게 형성이 됐다가 비가 딱 그치면 그런 강이 싹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 강에 나무가 있으면 하나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다 고려해서 여기 물 있는 샘, 물 있는 나무 꼭 물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이 그냥 괜히 넣은 것이 강이면 물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말씀 자체가 그래서 물이 있다, 물이 없다 이런 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라. 물이 있으니까 안 시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딱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데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개역 성경에 표현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가서 보시면 119편 가서 보시면 너무 귀중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 이거 엄청나게 긴 장인데 130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우리 듀란 형제님이라고 미국 형제님 나오시죠? 아마 그 할머니가 학교를 못 다녔다는 것 같아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녔으니 글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책은 성경책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거의 다른 책 없었어요. 그 성경책 무슨 성경책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글을 아름답게 쓰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들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러면 빛을 준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아마 거의 중간 다니다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요. 왜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고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준다. 그렇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읽어야 되고 그걸 우리의 습관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는 내용이 10절에서 이제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직무 수행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직무 수행자들에게 11절 군대를 두루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양식을 예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유로 주시는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리라 하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더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제 리더들에게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몇 차례 신명기 하면서 설명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 이집트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쭉 해가고 지금 요르단강이 있으면 요르단강 지금 오른쪽에 가 있는데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갈 때 이미 모세가 바산 왕 옥을 멸하고 그렇죠? 시혼을 멸하고 해서 이쪽에 있는 땅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요르단강 오른쪽에.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민수기 32장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타나서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이니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처음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다가 들어주죠. 들어주는데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너희 어린 것들과 양떼와 이런 건 다 여기다 두고 아내와 다 두고 너희 나머지 지파들이 여기 들어가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까지 너희는 가서 같이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분명히 알라. 모세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을. 그렇죠? 여기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부르는 거야. 모세가 뭐라 그랬냐? 너희 어린 것들과 아내와 그렇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와 이건 다 여기다 두고 우리 만들어 두고 나머지 10지파 이제 거기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 그 들어가서 싸워서 이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너희가 가서 전쟁하겠다 그랬지. 그렇잖아. 지금 그런 거예요. 불러갖고. 그러니 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12절에서 15절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게 하나의 사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에게 명령하니까 리더가 누구에게 명령해요? 거기 리더의 또 밑에 있는 중간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 그 명령이 백성에게까지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식으로 하달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전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도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가서 보시면 2장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인가 보네요. 전서 2장이네. 디모데 후서 맞네요.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 영어로는 the same 그 우리 same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바로 그것들만 그렇죠?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에게서 받았잖아요. 그럼 맡긴 것을 그대로 직무 수행자에게 주니까 직무 수행자가 그대로 백성에게 전달했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가르친 바로 그것들 the same 다른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들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면 그러면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리더가 그걸 받고 그 밑에 있는 또 리더에게 주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백성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이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흘 안에 요르단을 건너간다는 거 이게 뭘 예표해요?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가 이제 깨어나서 결국 어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결국 이제 16에서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99% 아니에요? 100%를 우리가 행할 것이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 제가 강압적으로 미는 거 아닙니다. 어찌됐든 죄도 있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면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돼요. 당신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든지 우리가 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겠다. 거기 우리가 모든 일에서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까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니와 오직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향해서 그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것처럼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진정한 우정의 그런 관계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한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서서 하냐. 뭐 지금 죽이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구약 성경의 원리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그냥 몰아붙이고 하여튼 지도자에게서 독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상이 딱 되면 그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거든요. 그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될 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면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단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understanding, 명초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